가정은 평화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라는 말을 쓰죠. 이 보금자리라는 말이 순우리 말인데 그 내용은 새가 자기 둥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둥지를 만들고 나서 자기 가슴에 있는 가장 부드러운 그 깃털을 뽑아서 아늑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 자리, 그 둥지를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그 이불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이부자리가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 보금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베드로의 보금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장모님의 이 병이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으면 그냥 온몸이 지끈거리고 머리가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도 하루 푹 자고 나면 그날 아침에 몸이 거뜬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티푸스나 뭐 말라리아 같은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막 그 불처럼 달아오르고 땀을 비 오듯이 쏟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해열제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보금자리,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나이가 많고 또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졌겠죠. 병에 걸린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누워 있었느냐는 거죠. 아마도 남편을 일찍 잃고 딸이 뭐 여럿이 있었는지 외동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는 결혼 당시에 아주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어부이지 않습니까? 막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딸 하나를 잘 보살피고 알콩달콩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위가 배와 그물을 내팽겨치고 예수라는 분을 따라간답니다. 장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가출이에요. 장모님, 딸 가지신 장모님들은 사위가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복창이 터지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 애를 이제 돌봐주시느라고요. 제 아내는 그 집안에 아주 그냥 장모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맏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원 졸업하고 이 그 전도사 사례비가 이렇게 빤하잖아요. 근데 한 3년 있다가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아들하고 아내 여기 남겨놓고 혼자서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을 갔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장모님이 아마 제가 모르는 곳에서 머리 싸매고 아마 한두 번은 누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사실 남의 집 일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 이런 열병을 앓을 때가 있죠.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면 열병을 앓아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또 자라서 청년이 되죠. 그 청년은 또 격동의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확 불타오르는 사랑,
그런 사랑의 경험에 빠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참 순수하죠. 근데 그 순수한 것만큼 또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첫사랑에 이게 시련을 당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불치병에 걸리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사랑의 열병은 그래도 참 그 시기에 인생에 있어서 참 멋진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열병에 걸립니까? 주식 열병, 부동산 열병,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디오 수집 열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돈만 생기면 그냥 오디오 수집하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어떤 열병이든 그 열병에 걸리면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그게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병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 전체가 열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한 혼란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도처에서 지금 돌출하고 있죠.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 안에 보금자리를 잡고 있던 개인들의 삶이 점점 축소됩니다. 점점 쭈그러들고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들, 문 닫는 가게들이 부주기수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열병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앓는 그런 개인적인 병, 꼭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아픔은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너무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가정은 안락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비밀스럽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멀쩡해 보입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멀쩡해 보이잖아요. 회당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 계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공적인 공간에서 갑자기 사적인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예배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가정에서 생겨나거든요. 가정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불만 들치면, 장롱만 열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우리들의 문제들이 막 거기에 엉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헤겔 철학을 가르치신 강사분이 생각이 나요. 시간 강사분이셨는데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왜 강의실을 5층에다가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이 목발을 짚고 5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와, 신기할 정도예요. 옆에서 학생들이 부축하려고 했더니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시대 분위기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극도로 외부 노출을 꺼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분도 인생의 열병을 앓으셨을 거예요.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싸워 오셨겠어요. 그러나 사회적 편견을 싸우는 게, 그 편견을 이겨내는 게 아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병을 열정으로 만들어 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자신과 싸우고 또 주변과 싸워야 돼요. 계단 하나 오르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분은 정말 힘겹게 치열하면서 치열하게 사셨어요. 오랜 열병을 앓았던 사람은 오래 견뎌온 만큼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장벽과 마주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누워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39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명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치유 사역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를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병,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질병들을 많이 고쳐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치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훨씬 더했겠죠. 질병의 의미는 고통이 아니라 끝장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병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했어요. 문둥병, 혈류병, 중풍, 불구, 소경, 간질. 예수님 사역 중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70%가 바로 이 질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질병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입니다. 질병은 인생을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인생에 다가와서 목을 서서히 조르고 신음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이에요. 순식간에 우리 인생 자체를, 삶 자체를 불행 속에 쿡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생명을 갉아먹는 힘, 죽음의 그림자, 혼돈 속으로, 무질서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저는 질병에 다가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다고 나와요.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네가 어찌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왜 시들게 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악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노하셨죠. 여인과 질병은 보통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을 앓는다는 말은 병과 내가 잘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과 병을 분리해내시고 그 사이로 들어가셔서 질병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질병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을 적대 세력으로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39절에 여자가 곧 일어나서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으킴을 받아서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 혼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 일으킴을 받았다. 그 여인이. 일으킴을 받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 손에 지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 죽음과 맞닿은 그 질병 사이로 들어가셔서 질병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막아내시고 죽음을 쫓아내시는 능력, 지금 그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때 아주 심한 복통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이 초등학교 꼬마를 등에 그냥 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등 위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자기가 느끼기에는 막 건물과 차들이 막 슉슉슉슉 지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하도 등 위에서 흔들려서 그런지 병원에 도착하니까 말짱하게 다 났대요. 근데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공연히 아픈 주사만 한 대 맞고 또다시 등에 업혀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주사가 아니라 엄마의 등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열병을 앓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열병에 사랑이 임하면 그때 열병을 앓았던 그 기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픔이 가신 기억보다 사랑에 업힌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으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랑에 붙잡혀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경험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킴을 받는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힘이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병든 내 몸을 일으키시고 시들어가는 영혼을 일으키시고 열병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혼란 속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질병을 이기고 이겨내서 결국 열병을 넘어 열정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헨리 가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0년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의 선교 보고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구토하고 발열하고 아주 한 달 동안을 사경을 헤맸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경험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나누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증상과 치료 방법, 그리고 자기가 그 병상에서 느꼈던 고립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흔들렸던 믿음, 그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사명감, 그러면서 아주 너무 솔직하게 그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서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조선 사람들, 이들을 향한 마음이었다. 이후에 열병을 경험했던 가펜 선교사의 마음에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 열정은 병원이 없던 이 조선 사회에 병원을 세우는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평양에서 사역하던 홀 선교사와 함께 평양 연합 기독병원 설립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일으킴의 능력을 보세요.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으킴을 받고 그에게 수종드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60만 일으켰습니까? 질병만 떠나 보냈습니까?
이 누워있던 이 여인의 사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께 수종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말끔히 나가서 이제 예수께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의 그 그리스말 원어가 뭡니까?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봉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수종드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봉사는 사실 예수님의 수종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에 함께 임하겠습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일으킴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열병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 끔찍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성도들을 일으키셨어요.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배반의 상처 속에서 베드로를 일으켰죠.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죽이려는 마음 속에 있던 사도가 아니었던 그 바울을 일으켰죠. 그 바울이 유두고를 일으키고 나중에 세계 선교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일으켰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일으켰죠. 그리고 복수심에 찌들어 살던 그 요셉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열병을 앓는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시죠. 우리 배달 교우 중에 요사이 그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그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지금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약점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환우들과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손을 내미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 떨리는 손을 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또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또 새로운 디아코니아로 또 새로운 섬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열병을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가 다 흡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이 주는 분위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새벽부터 피곤하게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아픈 자들이 계속 꾸역꾸역 몰려와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그 병자들을 보고 다 자 줄 서봐, 한 번에 그냥 싹 다 나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너무 간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일일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사역을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대신 짊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병을 대신 짊어지는 의사 보셨습니까? 의사는 병을 진단하지 그 병을 자기의 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병을 대신 짊어지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의사 정도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병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질병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직접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죽을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열병을 고치시려고 우리의 열병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그 열병을 품으셨어요. 주님의 열병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병을 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열병을 앓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끝까지 주님의 헌신에 주목합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오늘 하루의 일정을 보면 고강도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쫙 이어집니다.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하나하나 손을 얹어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치유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치유 사역, 치유는 내가 저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저 한 사람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다만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도 간구하셨습니다. 이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43절 보세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그 고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열정과 이 열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신음하는 한 여인의 열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병을 이겨내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앓는 그 열병은 뭡니까? 이불 속에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 속으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병을 새로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고백하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